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까? 세부에서도 우리 매일같이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고 매일같이 믿음을 나누고 공유했던 두 분의 시니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작년 8월에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운전하다가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안 보던 사람도 아니고 매일 거의 다 저희 동네에 또 살으셨던 분이고 시니어 분이신데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게 지금도 믿어지지 않고 제 액자에 사진,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 같이 찍은 그 사진이 걸려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다른 분들도 모든 걸 다 깨달았겠지만 저는 특별하게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자, 착한 일을 하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얼마나 주셨는지 몰라요.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게 뭐 다른 일, 뭐 공유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여기 오늘 읽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목사님이 계실 거고, 사모님 계시고, 또한 구역장님들과 셀 리더들도 계실 거고, 이런 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줬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표적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다니는데 급급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고, 그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거기서 거듭나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이 시간 저와 지구촌교회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물론 우리는 아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아멘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중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아멘하며 따라오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 생활 20년 넘게 하고 어린이 사역자로 30년 넘게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뭔지를 저는 세부에 가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운명을 달리하고 제 측근에 정말 가까이 계신 분이 돌아가시는 걸 봤을 때 그때서 비로소 저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천국이 있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생활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착한 일을 할까, 어떻게 더 착한 일을 할까, 우리는 이것을 찾아 헤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착한 일이라는 게 먹을 걸 나눠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여서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의 골수를 쪼개게 되고 내 심령을 쪼개므로 수술하게 받게 돼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산 소망이신 주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허공에 뿌려지는 기도예요.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찬양으로 이 자리에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그런 시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우리는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 세부 임마누엘 교회 작년에 있었던 그 어려운 일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200명을 넘었고 5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최대 풍속 195km의 역대급 비바람을 동반했습니다. 이 때문에 허술한 목조주택에 사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지금 저 차가 제 차입니다. 완전히 나무 속에 완전 우리 교회 지붕입니다. 지붕이 뜯겨져 나가고 밑으로 막 떨어진 거를 피해가 안 가도록 막 일꾼들이 지금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교회 천장 새로 다 한 것이 저렇게 물로 다 침수가 됐고 바닥도 마찬가지고 제 주방입니다. 주방의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손길도 보내주셔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롭게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지붕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얼룩진 지붕은 페인트로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들어가는 길목에 세면을 다시 했고 대문과 펜스를 다시 만들어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교회 들어가는 입구도 유리문 바닥에 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은 신발 신는 것도 마감자 신발을 다 벗고 맨발로 지금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 이제 대면 수업이 시작돼서 아이들한테 학용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트, 연필 한 권 이거 받은 것을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해요. 저 뒤에 마스크 쓰고 계신 분이 저희 신랑 남편 목사님입니다. 부활절날 기관별로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성가대원들 특별 공연에서 뮤지컬로 공연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야외 예배를 바닷가로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너무나 행복했어요. 모든 것이 망가졌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친구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지금 액티비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가대원들에게 장학금이 한 달에 한 번씩 주어집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다 못해가지고 흡수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지금 계단에서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 눈이 너무 이쁘죠? 완공되기 전에 이제 모두 다 떠난 상황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렸고 크리스마스 이제 제가 돌아가면 추리를 꺼내서 성탄절 준비를 할 겁니다. 필리핀은 9월부터 성탄절을 우리 성가대원들이 유스 캠프에 가가지고 특별 자랑으로 리코더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김호종 목사님하고 선교팀이 왔을 때는 계단식이었죠. 목사님 바닥도 안 깔아줬고 그랬는데 대전에 있는 신원침례교회에서 건축 위원단을 3분을 보내주셔가지고 건축위원단 그 신원침례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 아들하고 딸이 거기서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고 주일학교로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서 건축팀들이 오셔가지고 타일을 다 깔아주시고 계단식으로 돼서 위험했던 아이들이 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평탄하게 해주고 타일을 까니까 너무 아이들이 좋으니까 신발을 다 밖에다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착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지구촌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사님이 계시고 사모님과 또한 리더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과 서로 분리가 되고 미움, 다툼, 시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까 찬양을 부를 때 저는 마음이 막 울컥울컥하고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주님을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제 측근의 2분이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신 걸 봤을 때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야, 죽음이 진짜 가까이 있는 거구나. 그럼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천국에 갈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분들이 돌아가셨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들려지는 말들과 행위와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살아있을 때 더욱더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더욱더 착한 일을 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축복하리라. 이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선다는 것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꼭 갑니다. 천국이 꼭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유야, 천국이 꼭 있어. 아멘. 청년들, 천국이 꼭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은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비전 큐티라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큐티를 합니다.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 전에는 캐톨릭 신자였던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캐톨릭 성경하고 너무 틀리니까. 이것을 1년 365일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아침에 저녁 때만 되면 12시 전까지 저한테 메신저 페북으로 보냅니다. 저는 그것을 사인하고 또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무나 뭐 선물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큐티를 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잘 먹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불쌍하면 다 주고 그랬어요. 또 이렇게 태풍이 왔을 때 성도들 집을 돌아다녔을 때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올려놨던 천장, 지붕 이런 것들이 바람이 너무 세니까 그냥 다 날아가고 또 옆에 둘렀던 그 한자로 된 그 나무 합판, 베니합판 얇은 거 있잖아요. 두꺼운 것도 아니고 그 얇은 거로 막아놨던 게 다 떨어져 나가니까 성도들이 있을 수 없는 2 가정이 우리 교회로 피신을 갔어요. 근데 교회도 뭐 다 물이 새고 비가 뚝뚝 떨어지고 그나마 우리 아들 방이 조금 괜찮아서 아들 방에 비 떨어지는데 침대 있는 대로 모아가지고 새우잠을 자면서 21명이 그 조그만 방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성도들 살려주세요. 그리고 태풍이 끝났을 때 나가보니까 제 차는 이미 모든 저는 나무가 그렇게 너무 좋고 트리가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그걸 참 좋아했는데 나무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는 막 나무가 싫은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나무가 막 저희 교회가 산 쪽에 있다 보니까 나무가 막 흔들리는데 그 나무들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나가봤더니 제 차를 다 덮고 있어서 그걸 자르는 데 봐도 한나절이 걸려. 왜냐하면 전기톱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저 전기톱 있어 뚜룩 하면 다 자를 건데 이건 일일이 손으로 다 잘라야 되니까, 자르다 보니까 유리창 와장창 나가, 자르다 보니까 위에 이거 썬루프 이게 다 나가, 뒤에 백밀러 이거 붙어있는 게 다 나가. 참, 자연재해라는 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완전히 초토화되고 뭐 하나 건질 것이 없는데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 혼자잖아요. 남편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남편 붙들고 여보 어떻게 이렇게라도 할 건데 남편이 들어오지도 못하죠. 너무나 기가 막힌데 그래도 우리 새선협회 회장 되시는 목사님 부부가 오토바이, 그것도 오토바이 타고 오셨어요. 도로는 다 막혔으니까 갈 곳도 없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3천 페소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걸로 우선 생활하시라고.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은혜가 되는지, 착한 일을 하시는 그분들을 보고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착한 일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나눠주는 그분과 우리는 날마다 같이 하고 그분들과 공유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떠고 가르치며 말씀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더라 그랬거든요. 그럴 때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속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속에서는 미워, 조금만 서러움을 주면 미움과 사랑과 시기가, 사랑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고 이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세부에 보내셔서 저를 부서뜨리고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깨달아지고, 그 지금 너무나 말씀이 중요하고 천국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다시 한번 내 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오늘 내가 잘못한 거 뭐가 있습니까? 큐티를 하면서 거기다 적어가면서 우리 성도들과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와 있는 동안 짧게 지금 20일을 와 있는데 우리 리더들이 큐티 이 책을 가지고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한 달 동안 할 걸 제가 미리 가르쳐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간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 메신저로 저한테 보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심령들 속에 오랜 동안 정말 종로를 타고, 그리고 그 속에 캐톨릭으로 산토니니오라는 우상으로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들어가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게 되고 우리와 똑같이 주여 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옆에 집에서 날릴 거예요. 왜 저놈의 교회는, 한인교회 선교사가 있는 교회는 왜 저렇게 시끄럽게 맨날 기도하고 주연지 뭔지 저는 보자 로드 우리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로드는 왜 저렇게 참냐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더라고요. 이제 제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안 주시고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멤버들이 변화받으면서 그들이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변화되는 모습에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물어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되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담대히 전할 자가 몇 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준비를 하시고 다시금 거듭나서 정말 천국을 향해서 내 몸과 마음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누구 순서가 없어요. 그분들 돌아가신 분들은요, 세부에서도 선교사님들 중에 연세가 70, 80이 되신 분인데 얼마나 운전도 잘하고 활동도 잘하고 저보고 김용례 상기사 빨리빨리 움직여, 나보다도 젊은 것이 왜 이렇게 늦게 움직여 이러면서 운전도 본인이 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나 떼놓지 마, 나 늙었다고 빼놓지 마 이러시면서 악착같이 붙으시고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시고 먹을 거 아침에 제가 일찍 모임에서 갔는데요, 세상에 식탁에요 과일이 몇 가지인지 저는 새보다 별의별 과일이 다 있고 영양제, 음식도 아주 좋은 거, 정말 우리 요즘 웰빙이라고 그러잖아요. 웰빙 음식들을 그렇게 드셨던 분들인데도 코로나 앞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막을 자가 없더라고요. 그 두 분이 돌아가실 때 우리 세부에 너무 충격이었고, 그분들 장례를 세부 선교사님들이 치러주실 때 아무도 자식들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운전대를 자꾸 놀래가지고 충격이라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서 세부에 이제 왔을 때 보니까 다 정리를 하고 그 빈집에 문만 덩그러니 열려 있는데 지금도 그 선교사님들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분들 건강을 장담했던 저분들을 왜 하나님이 먼저 내려가셨을까? 이걸 생각하려니까 나를 나에게 천국이 뭐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저분들을 미리 데려가셨구나. 하나님, 내가 더욱더 착한 일 하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리더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부 임마누엘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살아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멤버들이 시간이 나면 일주일에 3번밖에 학교를 안 가요. 대면 수업인데. 그리고 목요일부터 금토일은 매일 교회 옵니다. 매일 교회 와서 필요한 거 나눠주고 먹을 거 주고. 대면 수업 이제 제가 가니까 12월 3일 날 제가 세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전기가 끊겨, 물도 끊겨, 아무것도 없어. 가보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저희가 1년에 240kg 80kg씩 160kg가 옷이 옵니다. 박스가. 회기동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너무 정성스럽게 다 세탁해가지고 깨끗한 옷, 새 옷, 학용품을 그렇게 보내주셔요. 근데 내가 없는 사이에 한 박스가 더 와서 3박스가 왔대요. 그래서 그걸 놓을 데가 없다고 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다비다. 제가 영어 이름이 다비다인데 다비다, 도둑이 들어와서 그 박스를 다 가져갔대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건축하려고 필요해서 가져갔던 기계들, 여기 건축하시는 분은 아시겠 거예요. 그라인더니 이런 게 얼마나 비싸요. 이렇게 전동 이렇게 뭐 하는 거, 못 박는 거, 드릴 이런 게 얼마나 비싸요. 톱이 뭐고 다. 그 누가 가져갔겠어? 건축했던 현지인들이 가져갔죠. 뭐. 아, 다비다 교회 가면 저런 거 많어. 오지도 않으니까 빨리 우리가 다 가서 가져가자. 그때는 담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못 해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건 괜찮은데 옷박스가 3개가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현지인들 줄 거니까 괜찮아. 그 대신 남은 물건 긴 테이블로 이렇게 덮어놔라 그랬어요. 근데도 그 테이블을 내려서 박스를 뜯어가지고 다 가져갔는데 누가 가져갔냐? 우리 온유랑 다 알 거예요. 제일 믿었던 그때 제 옆에서 통역했던 가정, 3가정, 제일 믿었던 3가정이 그걸 다 분리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자기들끼리 가져갔다고 내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서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갈이 하면서 필요 없는 쭉정이들을 하나님께서 또 내보내시고 알곡들을 다시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옆집에 할머니하고 손주가 교회 오는데 제 목걸이를 하고 와요. 그걸 볼 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세부 가서 딱 첫날 봤는데 저거 내 목걸이인데. 그리고 언니가 시집가면서 이제 금도 아니에요. 조금 금 들어간 건데 저는 목이 두꺼워서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 보석함에 이렇게 놔뒀던 건데 그거 2개하고 다른 거. 또 언니가 이제 뭐 무슨 이름도 몰라.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 가방. 뭐예요? 그걸 선물로 줬어요. 근데 안 가지고 나왔잖아요. 명품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철수하셨던 선교사님이 이거 명품이래. 명품이니까 너 꼭 가지고 있어.
그러고서 철수하셨는데 난 그것도 중요한지 몰랐지. 그냥 사자 그림 그려져 있고 무서워서 난 안 들고 다녔는데 가봤더니 다른 가방은 다 있는데 명품 2개만 가져갔더라. 그 가져가서 어디 가서 팔았겠지 이제. 나는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제가 우리 멤버들한테 늘 하는 말, 제발 속이지 말라. 잘못했으면 화장실 수도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수도꼭지가 맨날 부러져 있어. 왜 이걸 그렇게 만져대냐. 자기 집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꼭지 막 들렸다 이러다 보면 필리핀 재료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부러지니까 물이 위로 솟구쳐서 난리가 나. 다비다 한강이라 가보면 벌써 물이 팔팔 솟아나고, 그럼 메인 밸브 잠궈서 또 일꾼 또 불러서 그것도 해야 되고. 제발 부탁이다. 이런 거 다 써도 좋으니까 고장만 내지 말고 부러뜨리지만 말아다오. 너무 신기하고 좋으니까 선풍기도요. 저 이렇게 벽걸이 선풍기 손 이렇게 줄잡이 있잖아요. 줄을 그냥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면 줄 끊어지고 망가지고 너무 신기하니까 자기 집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주방이 완성돼서 주방에 이제 가스레인지 들여놔주고 전기밥솥 쓰게 해서 주일날 밥을 해줍니다. 그 전기밥솥을 2번 썼는데 주방 담당 집사니까 답이다 이거 안 된대. 아니 멀쩡했던 게 왜 안 돼? 안 된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만져서. 이제 그제 꼬마가 2살짜리 애가 따라와요. 주일날 엄마 밥할 때 예배 안 드리고 엄마 옆에서 엄마 붙잡고 다니는데 아마 많이 눌러댔나. 그러니까 그게 또 고장이 났겠지. 그래서 버리지 말고 놔둬라. 우리 목사님 오시면 고쳐달라고 할 테니까. 그리고서 이제 모든 게 전기 들어오고 5개월 뒤에 전기가 들어오고 물은 3개월 뒤에 들어왔어요. 저는 완전 자연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자연인이 없었을 거예요. 마침 우리 뒤가 산이니까 그나마 그것도 허용이 됐지. 주택가 완전 좋은 집들이라면 자연인 생활도 못했을 거예요. 좋은 데는 전기가 빨리빨리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로컬 지역 제일 가난한 동네니까 제일 늦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마침 발전기 돌리는 선교사님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리고 빨래 빨고, 그리고 물 나오는 선교사님 집에 가서 물 길어다가 차에 싣고 와서 멤버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것도 없는 현지인들은요 8km나 되는 곳에 줄을 따라 서요. 그리고 1갤런 그 생수통 하나, 그거 하나 받으려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 그걸 보는 순간에 제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필리핀 현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정부의 도움 하나 없이. 그런데도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됐어요? 마르코스 아들이 됐어요. 마르코스가 누구예요? 부정부패했던 사람. 왜 걔를 찍니? 왜 봉봉을 왜 찍니? 믿는 사람을 그래도 찍어야지. 그랬더니 아니래. 마르코스 봉봉이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거라. 진짜 도와주긴 했어요. 이번에 돈을 좀 많이 풀더라고요. 풀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학용품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걸 가보는 정부에서 많이 풀어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또 긁어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부정부패를 할 거예요. 이멜다 그 엄마가 자기 생일날 세상에 마닐라 그 큰 빌딩의 전광판 전체를 이거 돌리면서 뭘 하더라고요. 이벤트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아직 가치관이 바뀌질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 멤버들에게 제발 속이지 말라. 네가 했으면 잘못했다. 다비다 미안해. 내가 이걸 만져서 부러뜨렸어.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이거 누가 그랬니? 그럼 필리핀 사람 제일 특유의 모습. 어깨만 으쓱하면 끝이야. 모른다 이거야. 분명히 다 알아요. 누가 했는지 다 알아. 근데도 절대 얘기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바라는 게 속이지 마라. 하나님이 속이는 건 정말 싫어하신다. 근데 제가 그렇게 속였잖아요. 한국에서 사모를 있고 전도사를 있을 때 그냥 무턱대고 약속해놓고는 안 지키고, 이게 속이는 거였잖아요. 제가 그렇게 심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딸 은양이 의한이한테 제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엄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정직해야 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야. 청결해야 돼. 정직해야 돼. 11조 떼먹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얼마나 제가 가르치는지 몰라. 왜? 내가 그걸 당해봤으니까. 제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말라고 제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 다음 절에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저희가 제가 사남매입니다. 사남매인데 저희 가족이 캐톨릭, 처음에 아빠가 캐톨릭 믿고 엄마는 기독 강경 분이시라 교회를 다니셨는데 노할머니가 워낙 강경하게 막아가지고 이모하고 엄마가 다니다가 못 다니셨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아시기 때문에 엄마하고 이모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 집안을 폭삭 망하게 하더라고요. 나는 요 10원 한 푼도 안 가져봤어. 우리 삼형제들은 자기들은 알아서 다 가져갔는데 나는 한 푼도 안 주대. 아니 왜 선교사인 난 아무것도 안 줘? 믿지 않으니까요. 믿는 선교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제가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축복해서 제 세대가 계속해서 축복해 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그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아빠 돈을 가져가고 손주들을 위해서 아들 했던 손주들을 그렇게 투자했던 그 아들들은 아버지 제사 때 발걸음도 안 해요. 할아버지 보러도 안 와요. 이번 추석에 제가 마침 때가 맞춰서 이렇게 해서 들어와 봤더니 왜 손주들만 할머니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이제 저희 언니가 5년 전에 예수 믿고 지금 집사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동생 하나하고 오빠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곧 돌아올 거예요. 그분들도 예수 믿었던 우리 형제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지 않으면 돌아오질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성교비가 뭔지도 모르고 성교비 하라니까 그냥 전도사니까 체면상 성교비 이렇게 해서 봉투에 넣어서 그냥 헌금하면 넣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작은 것도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작은 것도 잊지 않으시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집세 보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건축비 보내주시고 이번 태풍에 저희 집내교는 선교사가 FMB 소속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FMB 소속이 아니거든요. 자비량 선교사거든요. 근데도 우리 교단에서 똑같이 세부 선교사들에게 똑같이 구제 헌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거기에 덧붙여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도 김우종 목사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건축가족 리모델링하는 상황에서도 또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건축해야 되는데 반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는데 태풍을 몰아치시면서까지라도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정말 착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심으셔야 돼요. 저는 한 것도 없는데 우리 애들이 세부에 따라와서 같이 선교했잖아요. 오시는 분들마다 아이고 은양이 의한이가 작은 선교사요 작은 선교사 그러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딸은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가서 코이카라고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인턴 1년을 했어요. 마닐라 거기 제일 이제 마카티 제일 부유한 데서 사택도 지원받고 그러면서 했다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실업급여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걸 받아야 되니까 뭘 썼대요. 근데 그게 1차가 되고 2차가 되고 6차까지 그냥 되는 거야. 그냥 우리는 얘가 왜 이래? 또 됐대. 그래? 그런가 보다 그때 또 됐대. 이제 5차 되니까 하나님 마지막도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6차까지 돼서 지금 대전 한전에 있으면서 열심히 교회 일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사람은 막 취업난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가서 가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우리 아이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찌푸니 저는 차가 없었어요. 다른 선교사람 차가
뭐 후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2대도 있고 그래서 애들 별도로 차에서 뭐 어디고 학교고 어디고 다 데리고 다니는데, 저는 차가 없으니까 우리 아들은 오토바이 타야 되고 딸은 찌푸니를 타요. 근데 찌푸니가 아시잖아, 냄새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현지인들 냄새, 땀 냄새. 또 비가 오는 날은 더 심해요. 그럼 그냥 비가 오는 날 그 현지인들아 낑겨가지고 차도 못 잡고 오는데 와가지고 벌써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냥 미안해, 그래도 감사하자. 엄마는 이런 상황에 감사가 나오냐고 저한테 소리 지르고 올라가면 제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엄마 옆에서 엄마 성교 피아노 반주하면서 악기 가리키면서 이렇게 옆에서 도왔던 걸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좋은 일 하라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녀들이 몸들여 힘을 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들도 오토바이 타고 학교를 가야 돼요. 3분이면 가요. 근데 어느 날 오토바이비 50페소가 없어. 하나님, 내일 우리 아들 50페소 있어야 학교 가는데 어떻게 해요? 걸어 보낼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하고 전혀 관계도 별로 없었던 선교사님이 커피 먹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따라 나갔죠. 저는 말단인 쪽 햇병아리니까. 오래되신 선교사님이 오라니까 따라 나갔더니 손에 5,000페소를 쥐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제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근데 제가 많이 주면 제가 하나님을 들찾을까 봐 그만큼 주셔서 아들 미창 구두가 다 해졌는데 그것도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레 가서 구두 사주고 또 오토바이 페소 줘서 학교 다닐 수 있게. 아들 딸이 옆에서 그 부족하지만 섬겼더니 지금 교회에서 뮤지션으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들은 대통령부단지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자마자 바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착한 일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위로는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하는 거고 밑으로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우리는 더 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30년 광야길을 돌았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게 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이 기회라는 것은 돈이 많았을 때가 아니라 지금 생명이 있을 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아까도 분막 공부 그룹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른들이 한 그룹씩을 맡아요. 영적인 엄마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제롬은 여기 아빠야. 그리고 비올레타는 여기 그룹 엄마야. 그러면 주일날 빠지면 안 돼. 엄마 아빠가 빠지면 애들이 뭐가 되니 고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빠지지 않게 하고 그룹들을 다 해줬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 후원은 못하고 매일 기도만 해라. 얘네들 이름을 다 적어줬어요. 그리고 기도만 해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라. 그리고 한국에도 아시는 분한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아들 딸한테 너 한 달에 커피 2잔만 아끼면 우리 아이들 저녁을 매일 먹을 수가 있다. 한국에는 커피값도 비싸대요. 또 커피만 먹어요? 뭐 또 빵도 나오고 이러더구만. 그러면 금방 10,000원이 넘어가더고, 그 돈이면 한 달이면요 우리 아이들 저녁에 밥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4시에 수업이 끝나면 목금토는 매일 오고 월화 수목금 매일 와가지고 저녁을 먹는 거예요. 이제 대면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주방을 오픈해가지고 밥을 해줬잖아요. 밥을 해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접시에 반찬 소세지 핫도그하고 고기로 이렇게 우리 주방 집사님 볶아서 뭘 줬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대기하고 기다리니까 또 리필하는. 근데 주방에서 없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굴이 이그러지고, 아니 왜 없어? 돈을 넉넉히 줬는데 왜 없어? 답이 더 없다고. 좀
좀 넉넉히 하지. 자기가 더 가지려고 그 충족하게 안 주는 거야. 내가 돈을 많이, 저도 알잖아요. 현지인 물가가 어떻다는 거. 나도 슈퍼 가보는데 알던데, 아, 이 돈을 주면 얘가 얼마를 쓰고 나머지는 반찬 사면 돼. 근데 그걸 또 안 하는 거야. 속이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물건을 사다 주면 자기를 의심하는 줄 알고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조금 많이 줘. 많이 해. 밥을 좀 많이 하고 이걸 좀 많이 해서 줘라.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해주면 애들은 뭐 최고입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먹는 날은요, 애들이 좋아가지고 그 밥을 먹으면서 그 계란 하나를 애껴서 뜯어서 그걸 먹는 걸 볼 때, 하나님, 난 우리 애들,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애들 굶기지 않겠습니다. 매일 학교 끝나면 와가지고 내가 저녁밥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면 성경을 쓰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대학생 애가 와가지고 영어도 가르치고 세부언어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그리고서 교회에서 저녁 6시까지 있고, 그리고 집으로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성문화가 너무나 무분별해요. 엄마 아빠가 일 나가고 또 엄마 아빠 없는 결손가정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사춘이라고 찾아와가지고 아이를 범해버려요. 12살이 임신을 하고 너무나 빨리 몸을 망치는 걸 볼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애들 잠잘 때 보낼게요. 그리고서 이제 교회 문을 개방을 하고 다 들어오게 와라. 와서 밥 먹고 편하게 놀다가, 그냥 교회만 오면 좋으니까 애들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난리가 아니에요. 너무 좋아. 괜찮아.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어린이 잔치하는 집이야. 늘 와서 주방 집사님도 밥해서 일대, 그 대신 반찬 주일날은 2가지지만 평일날은 1가지만 줘라. 그래서 1가지만 해서 그렇게 주고, 우리 아들 딸 커피 사들고 들어올 때마다 제가 혼을 내요. 너 이거 없으면 어떤 줄 알아? 우리 애들 한 달 밥을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쉽게 해? 근데 저도 야외에 나가보고 이러니까 목마를 때는 커피 사게 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줄이라, 한 번만 줄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 딸이 이제 헌금을 합니다. 한 번 줄여가지고 지금 한 명이 2명씩을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명을 후원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됐어요. 우리 아들 딸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일이고 착한 일입니다. 내가 전도 못할 때는 현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를 부응해 주는 일에 여러분도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지금 때가 가까웠어요. 마태복음 24, 25장에 될 일이 지금 너무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파키스탄에 비가 안 오는데 3분의 2가 물에 잠겼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부산이나 포항이나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나는 안 할 것 같아. 저도 그랬어요. 태풍이 나는 상관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태풍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고, 또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저는 잘 가르쳤습니다. 어렵대. 아유, 고난이 유익이야. 뭐 그것도 몰라. 아멘하고 믿음으로 이겨. 제 입을 막 때렸어요. 내가 고난이 오니까 그게 뭐가 유익이야. 진짜 힘들던데, 막상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가르쳤던 게 너무나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으로 이렇게 했던 거 용서하세요. 한국에서 사역했던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하며 제가 회개를 하면서 알려주고, 미안,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해서 내가 그래서 미안해. 그러면서 제가 용서하라고 그렇게 회개기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이러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우리 아이들 필리핀에 죽어가고 결손가정인 아이들 먹지 못해서 피부병 팬데믹 때 피부병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약을 구해왔는데 그 약이 부족한 거예요. 여길 막 발라줘야 되는데 썩나서 긁어대지. 교회 오면 막 부딪히면 이게 또 옮기잖아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저 아이들 어떻게 해요? 붙여줄 반창고가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마침 약을 후원해 준대요. 한 상자에
7만 원이래요. 그래서 보냈잖아요. 세상에 5년 지난 약, 3년 지난 약이 왔어요. 그걸 어떻게 써요? 그것도 NGO 목사님이 하는 데래요. 가지고 선교사님들 들고 일어났잖아요. 막 했더니 박스채 그대로 놔두라고. 그러면 자기가 택배비 보내줄 테니까 도로 보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필리핀은요, 현재 아이들은 그 날짜를 제일 중요시합니다. 날짜 지나면 좋은 약이라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날짜 지나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날짜 지나 1년 지나도 소화제 지금 먹고 있어요. 해열제 먹어요. 근데 우리 멤버들 안 먹어요. 땡큐맘.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 버려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약 가져갈래? 이거 날짜 지났어. Yes, mom. 그리고는 밖에 나가면 다 버려지고. 그래서 아예 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나마 하나 줄 수 있었던 거 머린니약. 머린니약은 기간이 아직 안 지났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머린니약이 와서 그거를 애들 한 가정 이렇게 나눠줄 수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2박스나 시켰다는데 머린니약도 안 들어있대요. 그리고 주사약 있잖아요.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약. 어떻게 주사약을 보내요? NGO에서.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얘기하니까 딸도 막 화가 나가지고 엄마 그거 신고하면 NGO 당장 탈락되네. 아그라그로 갚으면 되겠냐. 기도해서 그분이 회개해야지. 나중에 이제 카톡에 올라오더라고.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걸 뭐 이제서 뭐 택배비를 받겠어요? 뭘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을 때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속이지 마세요.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되 속이지 마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지금 우리 리더들이 9명입니다. 9명이 아이들 체크하고 불러오고 가르치고. 제가 이제 저도 신방을 해보잖아요. 신방을 세상에 저 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너무 가만히 앉아서 애들이 당연히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밥 먹어야 되는데 왜 애가 없어? 밥을 늦게 먹어. 너 왜 밥을 늦게 먹었니? 빨리 치워야 오후에 뭔가를 하잖아 했더니 애들 데려다주고 오느라고 늦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회개했잖아요. 저렇게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애를 나는 밥 빨리 안 먹었다고 뭐라고 그러고. 제가 참 못됐어요. 저를 위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강대상 하나 닦은 거 사람은 안 볼지라도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기도하신 거 사람은 안 볼지라도, 목사님이 안 보고 칭찬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심는 대로 거두어서 여러분의 자자손손 축복의 물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인정 안 해줬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게 탐심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천국 가면 주님이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속인들 그게 다 하나님이 거짓으로 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의 생명이 호흡하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착한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일이 무엇인가? 위로는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순종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고, 또한 두 번째는 이웃들과 사랑하라. 이웃들에게 착한 일을 하세요. 이웃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교회 나와라 뭐라 하지 말고 그냥 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 때가 되면 마음을 열어서 교회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언니가 엄청 완악했거든요. 도도하고 돈 많고 명품만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낮춰주시니까 지금은요, 뭐 10,000원도 없어가 쩔쩔매면서 저를 향해서 선교사님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미안해. 몰라서 그랬어. 저를 구박했던 걸 막 회개해. 괜찮아 언니.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언니를 통해서 우리 가족 다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니까 언니 기도해. 그래 기도할게.
그러면서 어려울 때마다 문자가 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제가 또 가르쳐줘 멘토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서 제가 늘 하는 말, 주의 종하고 관계를 잘해야 돼. 목사님과 원수가 되지 말고, 목사님 미워하지 말고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 목사님이 그럴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언니 제발 주의 종하고 불협화음 만들면 안 돼. 이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정말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 성경 공부 자리에 우리 아들들 이름을 놓고 기도하더라. 아니 우리 목사님이 내 아들들 이름을 안 해? 그 큰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게 해주시고, 겉으로만 봤을 때 목사님은 왜 저러셔 이랬던 언니 절대 그러면 안 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같이 해야지 절대 불협화음 만들면 안 돼 하고 얘기해 줬더니 언니가 달라지고 지금은 목사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집사 지금 잘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 저는 너무 부족했어요.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정말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뭔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세부로 보내셔가지고 이제서 말씀은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를 날마다 흡수시켜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며 내가 작은 거 한 그릇, 정말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 제가 너무 체험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은 다 잘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교회가 리모델링해서 너무 좋아졌어요. 지하도 너무 좋아지고 새로운 게, 그리고 아니 어쩜 이렇게 찬양들을 잘해요. 사모님 물론 잘하시는 걸 알지만 또 여자분 없고 다 남자분들만 있어. 대단들 하셔. 어쩜 이렇게 기타도 잘하고, 진짜 그 속된 말로 노래방 가서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 막 해도 틀리다는 걸 못 느낄 정도로 너무 찬양도 잘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오늘 이렇게 세워주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틈나시는 대로 세부 임마누엘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더욱더 부족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선교사가 아니라 성숙한 선교사가 되어서 더 많은 어린이들, 우리 임마누엘 세부 오프라 지역에 죽어가는 아이들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날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고 이곳에 와서 한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저처럼 부족한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속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청결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귀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부 임마누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잠시 잠깐이라도 눈물 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아버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